할렐루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한번 오늘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따뜻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할렐루야.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로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무대에 오른 유츠프라 카치아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직후에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가난과 전염병으로 부모도 잃고 결핵을 앓고 있던 동생마저 잃게 되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앓았어요. 거기다가 정신병까지 앓게 되면서 병원에서도 그 아이를 포기하고 지하병동에 감금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한 간호사가 그 아이에게 자꾸만 찾아갑니다.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그 간호사가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포옹이라는 거란다. 누군가가 너에게 진작 이렇게 한번 안아줬어야 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안아줍니다. 관심을 가지고 위해줍니다.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렇게 그 아이에게 다가가니까 그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어린 아이에게 점자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결국 그 아이는 미국의 명문 하버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헬렌 켈러와 그 선생 셀리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극의 제목이 된 유츠프라 카치아는 꽃 이름입니다. 이 꽃말이 나를 사랑해줘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꽃은 참 이상한 꽃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꽃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꽃은 누군가가 한번 이 꽃을 터치하면 금방 시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도 꽃이 죽어버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꽃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꽃을 살리고 싶으면 오늘 만졌으면 내일도 그 사람이 다시 만져줘야 합니다. 모레도 그 꽃을 살리고 싶으면 그 꽃을 다시 만져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만져주고 내일도 만져주고 모레도 만져주고 계속 만져주지 않으면 그 꽃은 죽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그 유츠프라 카치아를 고독한 영혼을 지닌 식물이다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누군가가 건드리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 꽃을 살리려면 애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져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만져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꽃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요. 이 스승의 주일에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유츠프라 카치아다. 어린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가 좋았어요? 할머니가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참 좋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왜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농사도 짓고 또 바다에서 고기도 잡으셨는데 7남매를 양육하다 보니까 가난한 그 환경에서 얼마나 땀 흘리고 사셨는지 모른다.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아빠의 기억 속에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 불평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할아버지는 항상 웃고 계셨다. 그래서 아빠는 생각할 때 할아버지는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어른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원래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보다 내 키가 더 크고 할아버지의 등짝보다 내 등짝이 더 커진 어느 날, 아버지도 한 사람이구나. 아버지도 관심이 필요하구나. 아버지도 만져줌이 필요하구나. 한 번만 만져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져줘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눈 뜨고 나니까 아빠가 그렇게 어찌 보면 안타깝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은, 모든 사람은 유추프라 카치아입니다. 만져줌이 필요해요. 배우자도 만져줘야 하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만져줘야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만져줘야 돼요. 오늘만 만져줘서는 안 됩니다. 내일도 만져줘야 되고 모레도 만져줘야 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오늘 23번째인데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분이에요. 하루 종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피곤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힘드셨던 예수님께서 왜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 광풍을 뚫고 그 거라사까지, 귀신 들린 사람에게까지 오셨을까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가,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인가,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스승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스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스승이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스승은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30절과 3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이 26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루 종일 피곤해 지쳤는데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쉴만 쉬어도 되는데 밤을 쥐세워서 그 미친 바람을 헤쳐가면서 이 거라사에 오셨느냐 그러면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수치를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집의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이중성이에요. 껍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같아요. 온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목소리가 그래서 커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난폭해요. 쇠사슬로도 자기를 묶어 놓을 수가 없어요.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난폭합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삶의 자리가 지옥입니다. 무적행입니다. 끝없는 욕망에 가둬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런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 광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 이 거라사에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전 저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 같은 우리 삶에 주님이 오신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은
딸이 죽어 울고 있는 회당장 야유리의 집 같은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신 것은 저 아들의 시체를 관 속에 넣고 공동묘지로 향하던 나인성 과부처럼 아픈 사연을 갖고 슬픔 속에 갇혀있는 우리 삶의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문제의식 때문임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한 귀신 들린 자에게 오셔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정상적으로 만나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밖에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거지들에게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도 그 형제들도 이웃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합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의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문제의식이에요. 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문제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환경을 바꾸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그동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더러운 옷 벗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옷을 준비해 준 것도 아니고 집 밖에서 살았다고 집을 준비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의 문제가 더 이상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한 귀신 들려 아파하는, 절규하는, 몸부림치는,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누구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귀신 들린 자의 대답이 뭡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뭐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로마에도 군대가 그렇게 그 단위가 있어요. 그 중에 레기온이라는 말은 6,000명의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안에 6천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더럽게 만드는 것이,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명의 귀신 들린 이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처절한 삶에 대한 문제인식이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거라사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하면서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귀신이 가는 것입니다. 저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이 무적행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요. 그래서 마지막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계시록 20장 3절에 이 무적행에다가 귀신들을, 마귀라고 하는 사탄을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결국 귀신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지옥에 갑니다. 무적행에 갑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최종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지옥의 무적행에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기온 6,000명의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래서 땅에서부터 옷을 입지 않고 집 밖에서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로 확대하면서 난폭해하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정말 땀냄새가 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바다 건너편에 귀신 들려서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영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내 이름이 뭐냐고 정상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정상적으로.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가치 없게 여겨요. 별 일 없게 여겨요. 그럼에도 예수님만은 저와 여러분을 정상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셔요. 십자가로 만나주셔요. 당신의 목숨을 걸고 만나주셔요. 그래서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처절한 삶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문제의식을 갖는, 그래서 스승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스승이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자다.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보세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이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3절에는 이 돼지떼를 2,000마리다, 2,000마리라고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까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귀신 들린 자의 가치가 적어도 돼지 2,000마리보다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다. 여러분은 나와 상관없는데, 그것도 별 볼 일 없는데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한 귀신 들린 자의 가치가 적어도 돼지 2,000마리보다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돼지 한 마리를 대략 한 50만 원으로 볼 때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지만,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가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광풍을 이겨내면서 거라사로 찾아오셔놓고 다 외면하고 있는데,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다 무시하고 있는데, 다 포기해버렸는데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손가락질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너는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가 아무리 질병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영혼은요, 이런 사랑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이런 사랑은 땀이에요, 땀. 이런 사랑은 눈물이에요. 이런 사랑은 피예요. 이런 땀과 눈물과 피가 없이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땀과 눈물 그리고 피 없이 교회가 세워지던가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면 지금도 모르는 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땀, 이런 눈물, 이런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땀과 눈물 그리고 피가 없이 여러분의 교구가 세워지던가요? 아닙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땀과 눈물 그리고 피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을 믿습니다. 참된 스승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버거운 하루를 보내시고도 또 호수 저편으로 가자. 쉴 것 다 쉬고,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놀 것 다 놀고, 자기 이름 낼 것 다 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땀과 눈물, 그리고 피가 뿌려져야, 다시 말해 대가를 지불해야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돼지 2,000마리에 대한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37절에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 사육하던 사람들은 달라요, 달라. 2000년 전에 돼지 2,000마리를 사육했다는 것은 보통 큰 사육 농가가 아닙니다. 일꾼들만 해도 그 숫자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육 농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의 결혼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가정의 미래를 꿈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나라에 구제역이라고 하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돼지 사육농가에서, 소 사육농가에서 살처분을 내야 되는데 살처분이 뭡니까? 살아있는 돼지를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몰아서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매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도 알고 소도 알아요.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것을 알면 돼지가 차를 안 탑니다. 트럭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올리느냐 그러면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몰아요. 그냥 전기 충격기를 갖다가 대면 지지부지 하면서 살이 타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돼지도 소도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립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사람도, 그 가축을 기르던 사람도 이런저런 생각에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여러분, 비참한 것이에요.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엄청난 문제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눈물을, 어찌 보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누가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 사육농가가 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가치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보다 돼지 2,000마리를 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 그러면 32절에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을 예수님이 동의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돼지 사육농가를 외면하는 것입니까? 돼지 사육농가가 2,000마리가 다 몰살하면 얼마나 낙심하게 될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게 될지, 그 가족들의 꿈이잖아요.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가족들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시는 분인가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모르시는 분인가요? 인정도 없는 분인가요?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걸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에요, 우리를 향한 숨은 도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거라사에 돼지 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거라사 지역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위한 로마의 전진기지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이 로마인들은 테메테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최고의 제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돼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돼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지만 돼지를 사육하면 돈벌이가 됐습니다. 그 돼지가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위하여 돼지를 키웠던 것입니다. 돈을 위하여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이 제물로 사용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 비탈로 내리다가 몰살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은 군대 귀신이 들린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다 죽게 하셨느냐? 여기 돼지 2,000마리는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의 제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그런 기록이 없지만 그 우상의 제물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돼지 2,000마리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살겠는데 주님은 그것 없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은 돈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하여 우상의 재물을 사육하고 있는 그 돼지떼를 주님이 일부러 죽이신 것입니다. 오프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질을 위하여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 없는 불신의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라사에 돼지 치던 자들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돼지떼가 중요합니다. 믿음보다 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도 중요하지만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미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다 줍니다. 생선을 먹을 때도 살은 다 발라서 주고 머리하고 뼈만 드셔놓고도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옷을 입고 옷이 떨어져서 헐어서 입을 수 없게 되면 그 옷을 입으면서 신발도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신으면서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놓고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면 자식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뭘 미안합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삶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 학생의 교사들의 삶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은 또 우리 학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기 가진 것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또 섬깁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상의 제물인 돼지 2,000마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다 잃어도, 내 욕심을 다 내어버려도, 나는 산산이 깨어져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한 영혼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한 영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스승은 온전케 하는 사람이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그렇습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바람은 한 가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의 바람은 제자들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과거에 지금 어떤 질병을 앓고 있든지, 지금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있을지라도 온전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환하게 웃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한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여러분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벗었던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옷은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셨어요.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데가 무저갱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무저갱입니다. 여기는 끝이 없는 구멍이에요. 탐욕의 구멍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것으로 여기다가 채우고 또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불평하고요, 불만에 가득하고요, 원망하고요, 기쁨 없고요, 감사 없고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삶이 지옥이에요. 처음에는 좀 채워지는 것 같다가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유예요. 만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모시면, 이 인간의 마음이 무저갱이라도 만유 되시는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시면 여기 마음 무저갱이 채워집니다.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꽉 차니까 살고 싶어져요. 일어나고 싶어져요. 도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겉모습이 온전한 것 아니에요. 환경이 온전한 것 아니에요. 껍데기가 온전한 것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겉모습,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귀신은 항상 광명천사예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사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속습니다. 환경에 속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속입니다. 복음은 껍데기가 아니라 속 중심이. 아무리 귀신 들린 자에게 환경을 최고로 바꿔준다고 해도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집니다. 가치 없어집니다.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나 속 중심이 바뀌어져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신이 온전하면 그 삶의 자리가 최악의 자리라도 최선의 자리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한 정신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의 끝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래서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정신이 온전한 사람, 속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은 여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룻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동서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밤중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버렸습니다. 발치에 누워버렸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당신의 종이다. 나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그러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누가 온전하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만납니다. 이런 사람은 일을 해도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님은 가정으로 보냅니다. 왜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스승이냐? 내가 먼저 예수로 옷을 입고 내가 속 중심이 온전해져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스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이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혼은 유추프라 카치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져주고 내일도 만져주고 모레도 만져주고, 그래서 꽃 한 송이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정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꽃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계속해서 만져줄 수 있어요. 누가 스승이냐?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누가 스승이냐?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 건너편에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면 만져주고 또 만져주면서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다 잃어도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스승은 온전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람입니다. 그것이 바람.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그 속 사람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이 없는 이 시대에 한 영혼을 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한 영혼을 온전케 하는 스승이 되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복 있는 사람들,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옆 사람을 한번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서로 그렇게 만져주십시다.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옆 사람과 손을 오늘은 한번 잡고 그 여러분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다 같이 손을 빛나리. 들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리. 불타는 사랑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은 유추프라 카치아입니다. 그 손을 오늘만 만지면 안 되고 내일도 만져야 합니다. 모레도 만져줘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만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진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누가 스승이냐? 주님은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도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이 일터에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아직도 한 영혼 울고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온전케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노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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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유추프라 카치아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만져주시고 내일도 만져주시고 영혼까지 만져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손이 따뜻하게 서로를 만져줘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줘야 합니다. 서로를 보듬어줘야 합니다. 아버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아버지, 대가를 지불하게 하소서.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돕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따뜻한 손들을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아파할 때 가만히 주님의 손 대어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아버지 주님을 밝히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 활짝 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이 아름다운 꽃의 군락지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어 주셔서 나의 눈물을 향한 문제의식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눈물 흘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겠습니다. 스승이 없는 이 시대에 좋은 스승을 만나기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스승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